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넌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3장 3절이지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 이사야, 렘넌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집회 와가지고요, 어제 집회를 하기 전에 부산에 저 새소망교회 조은택 목사님을 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렘넌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오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와서 기도 좀 하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만 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이게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제가 점점 망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망했을 때 제가 웬 거지를 하나 만났는데 그 거지가 조은택 목사요. 거지란 말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왔는데요.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할 때. 그래서 내가 청소년 집회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들은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은 제일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오라고 했어요. 렘넌트 집회하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죠. 내가 30년 전 생각을 했으니까요. 점점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 된다 알고 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잡힌 거죠. 매일같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 터지는 거죠. 제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마지막 깨달을 때가 언제냐. 밤 12시가 넘어 1시쯤 됐는데 매일같이 불신앙 속에 빠지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길로 가요. 그래가지고는 혼자 오다가 12시 넘으면 1시쯤 돼가지고 그 이상한 동네에서 아주 제가 알기로는 6명을 알고 있는데요. 그 동네에 깡패 6명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2시까지 싸움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밑에 이빨 부러진 건 지금도 그때 부러진 그대로 있어요. 30년 전에 끝내겠죠. 그래 너무 내가 많이 다쳐가지고 조은택 목사 집에 가니까 2시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은택 목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막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이렇게.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6명하고 싸웠으니까. 그렇게 빨리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괜찮다 했어. 내가 이만큼 다쳤으면 상대방 어찌 됐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날 좀 쉬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진짜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상대방이 침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예요. 진짜요. 그때 내가 안 믿어집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낮에 이제 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 친구에 가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 친구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했나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움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이제 조은택 목사는 군대를 가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막 한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뭐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가고 말이죠, 일 열심히 하고 뭐 찬송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어느 날
그래도 그게 낫긴 낫지. 망하진 않으니까. 난 밖에 돌아다니다 망하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만 할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할 얘기를 제가 다 못해요. 또 간증도 다 못하고 하면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너무 중요한 렘넌트,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믿는 집안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내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응답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면 되구나.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단어가 뭐냐? 이거면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 번은 이사를 갔는데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요.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이 이사를 간 바로 장소 뒤에가요. 학교 운동장이에요. 학교 운동장인데 이상하게 그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이니까 학교하고 붙은 운동장이 아니고 특별한 학생들이 와서 체육하는 운동장인데 밤 되어지니까 그 운동장에 말이요. 불량배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거 싸우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저래 바보처럼 살았는데 내가 쟤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얘들이 얼마만큼 떠드는 거 하니까 그 운동장에서 밤새도록 자기들 잠 올 때까지 떠드는데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친구들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우리 집 담하고 운동장은 별로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물도 퍼먹고 물 퍼먹으니까 괜찮아요. 놀다가 거기다 머리도 감고 이렇게 먹는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이 나서. 한 번 내가 여름방학이 딱 됐는데 내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이제 딱 보니까 얘들이 이제 이 동네 이제 불량한 아이들이란 말이야. 내가 그 중에서 딱 보고는 제일로 이제 리더가 될 만했잖아요. 우두머리 되는 이제. 내가 걔를 딱 부른 거예요. 이제 이름을 알아냈어요. 이름이 뭐다. 내가 부른 거예요. 그럼 내가 부르니까 얘가 이제 우리 집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식사했는가 물으니까 안 했다더라고요. 잘 됐다. 내가 식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직 괜찮다 앉아라. 그리고 이제 앉아갖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내가 그날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식사 거의 끝나면서 메시지를 딱 한 겁니다. 나도 옛날에 쭉 간증 쭉 하고요. 메시지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학생이 말이요. 갑작스럽게 돌아서더니 눈물을 팍 흘리는 거 있죠. 흘리면서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사실은 내보고 형님이라는 게 그때 이제 젊어서니까 제가 사실은요 장로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막 더 용기가 나가지고 내가 막 책망한 거죠. 네가 그래 살아도 되겠냐 하면서 장로 아들이 그래 살아도 되겠냐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자기도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 제일 못된 놈이 내가 불러봐 이게 장로 아들이라 이거지. 옛날에 아마 이게 믿으면 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그 친구 보고 내가 교회 오라 그랬어. 이 친구 교회 오니까요 밑에 아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한때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좀.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알게 하면서 기도 응답을 자꾸 오게 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지선 조금만 하면 됩니다. 집회 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자고 해야 돼.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요 전도 현장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상하지요. 꼭 그 두 종류 사람만 복음을 잘 받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복음 못 깨닫는 사람. 그냥 꼭 나 닮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타락 안 해야 될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잘 만나죠. 복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이 복음 이 중고등학생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은 렘넌트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익으면 되는 것이다. 조금만 하면 된다. 전도 현장을 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막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전도 시작했는데 우리 집 바로 밑에 말이죠.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밑에 어떤 집에서 저에게 목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요. 나는 예배 드리면서 뭐 첫 경험인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벽에서 막 쿵쿵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도 주일날 교회당 종소리만 나면 막 발악을 하면서 길을 틀어막대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 줄 알고 저렇게 한다. 벽을 내리치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지. 애가요. 나는 그때 그 아이를 봤는데요. 난 처음 봤거든요. 아, 저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구나. 애가 막 6학년 학생인데 막 얼굴이 이상하게. 나 그건 처음 봤다, 눈이요. 이야,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더니 날 보고 그때 내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이 보고 저 아이를 어떻게 좀 유전주의라고 같은 게니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줄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그때부터 이야 이상하다. 그래 집에서 내가 뭐 했는 거 하니까요. 성경을 본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 생전에 이제 그런 성경 봐도 그런 건 안 봤거든요. 마태복음 쭉 읽어보니까 뭐 귀신 들린 자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애가 귀신 들렸다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애에게 그 다음날 성경제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요. 2번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 그때 보고는 야 이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우연이냐, 이게 뭐냐 알겠어. 나는 그때부터 이제는 만약에 이 눈이 이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이게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은 제가 이게 자려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교인인데 그때도 전도사 때인데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 옆집에 큰 일이 나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생겼는데 좀 오셔야 되겠다래요. 그럼 무슨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자기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다 무당인데 이 사람도 무당이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3명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무당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무당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그래 가보니까 그 아이가 의사가 안 되고 누워있는 아이인데 나는 너무나 놀라운 거. 가서 복음만 딱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만 전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역사에 난 어떤 역사 벌이는 이 아이가 누워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되는 아이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가 우리나라 부산 제일 좋은 병원에서 얘는 안 되니까 집을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걔가 집에 와 그날 밤에 역사에 난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야 이 지금 무슨 일이 이런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말이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딱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한참 전도를 하고 이제 내가 막 전수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좀 들어간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뭐가 왔는가 하니까요. 12월 달에 집에 왔더니 뭔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어요. 통지서 나왔는데 이게 뭔 통지서냐 봤더니 갑작스럽게 군 입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군대 이런 군데 봤더니 현역 군대 속에 들어가는 방위병이요.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면 1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그냥 군대를 갔는데 뭐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나이도 좀 들었고. 내가 군 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뭐 하기 시작했는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제일 쫄병이니까. 근데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너무 귀중한 렘넌트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렘넌트 자신들이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때는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군부대 들어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생각나는데 하나님, 군대 오니까 내가 이렇게 계급이 낮고 쫄병인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말이야. 하나님 여기서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 대장님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는 1년 만에 제대로 해야 안 됩니까? 3개월 지나면서 4개월, 5개월 이제 반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군인들이 전체 이렇게 모였는데, 그날이 무슨 하나님과 정신교육 하는 날이에요. 근데 앞에서 그 장교가 말이에요. 정신교육을 하고 난 뒤에, 야, 너희들 중에 누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이래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날 보고요.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안 간다면서 왜 내보 나가라 내는데, 그렇게 나가보라, 안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장교가 보고요. 날 보고 딱 보고, 야, 나와. 이렇게. 날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 나오는데, 저 뒤에서 걸어 나오는데요. 아찔하더라고. 이거 무슨 말 해야 되느냐. 그때, 짧은 순간이죠. 걸어 나오는데 거기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앞에까지 말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그때 내가 뭔 생각이냐. 아, 내가 계속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보자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태평양 전쟁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얘기를 가지고. 근데 어찌된 시험인지 내가 거의 얘기를 했는데, 이 참석한 사람이 조용해진 거 있죠. 이제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조금만 한 5분만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나는 10몇 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막 박수 치고 난리 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수요일마다 그거 하는데 수요일마다 날 불러내는 거죠. 나와서 하라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또 이제 정신을 딱 차리지. 아,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그때부터요, 조금씩 메시지를 한 거예요. 많이 안 하고, 재미난 얘기 쫙 해놓고, 메시지 조금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지. 한 번은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고 난 뒤에 여름 있다고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여름 지나고 나야 겨울 한 해 가야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름이 되는데, 여름 되면 뭐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안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내가 전도사인데 주일마다 해야 되는, 했지만 여름에 이제 휴가를 해야 되죠. 이제 때가 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휴가를 좀 달라고 3일 동안만 달라고 딱 요청서를 만들어가지고 줬더니 우리 부대 안에 일하고 있는 한 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가 주니까 보더니 타이틀을 보더니 휴가 뭐 교회 나오니까 집에 던져보는 거지. 여기 막 여기에서 부대가 막 안방인 줄 알았냐? 막 그래. 이 식으로 해요. 그건 교회 일이지 왜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그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종이를 들고 대장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대장님 만나려면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대장님이 직접 출입하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못 들어가거든요. 그걸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이 문서, 여름 성경학교 쭉 다 된 그걸 들고 이제 점검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장님 보고 딱 준 겁니다. 대장님이 어떻게 왔냐라 돼요. 아, 대장님께 특별 부탁해서 왔다니까. 무슨 부탁이냐 돼. 이게 그 대장님이 또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대장님 앞에 서갖고, 대장 앞에 서면 딱 차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딱 서가지고 가만히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이 대장님이 싹 보더니요, 밑에 입이 싹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 이게 뭔 일인지 생기겠구나. 웃는 거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야, 나를 예수 좀 믿도록 만들어 봐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랬더니, 내가 이래봬도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총무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내가 타락을 해도 날 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죠. 예,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휴가를 어떻게 하면, 아, 이거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부대에서는 대장이 이야기하면 끝이거든요. 대장이 가더니, 노부사도 야, 이리 와봐. 자네들이 몰라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건. 이거는 아주 좋은 거야. 그래, 하고, 3일 동안 이거 하고, 하루는 휴가 내가 한번 쉬고, 그렇게 오라고 했죠. 이래야 내가 딱 받아, 이제 그때부터 들어갑니까? 대장님에게 복음 전하는 만한 선물을 갖고 들어가서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메시지 하고 있는데, 대장님은 여러분 아시죠? 군부대 안에. 나는 쫄뱅인데, 제일 쫄뱅이 대장 보고 메시지 한대요. 이 대장님이 메시지 줬다가 가만히 계속 돌아서요. 난 왜 돌아서는 것 같아? 돌아서갖고 수구를 내갖고요, 막 닦는 거요. 분명히 땀날 때가 아닌데, 그 안에 시원한데, 안에, 이 눈물 나는 거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후대 안에서 묻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를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내가 너무 많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 한 번 더 따라요.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유명한 깡패가요, 복음 듣고 난 뒤에 예수 인정하는 거 보거나 너무나 놀랐네. 이 사람이 그렇게도 강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기 시작했냐? 본격적으로 나가신 거야. 부산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에 내가 복음을 다전하겠다. 부산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처음에. 이래서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밖에 가서 아이들 불러가 라면집에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막 그때부터 나온 게 메시지 한 장짜리 메시지를 만들어서요. 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중고등학교를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유명한 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요 딱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하라면서. 그런데 이상하대요. 어른들이란 건요. 이분이 계속 도와주니까 이 사람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고발을 했는가 하니까요. 이 유광수 전도사라는 사람이 중고등학생을 전도한다는 사람을 치고 중고등학생 뭐 표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거 한다 이거요. 그렇게 이상하게 뭐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인데도 얼마나 악질인지 내가 유광수 전도사 저 친구를 중고등학생 전도 못하게 만들 거다. 나 그 이상한 사람들 봤어요. 막 그런 핍박이 오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아니 이상하게 옛날부터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마귀 경험으로 많이 해봐서 내가 이제 내가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중고등학생 전도할 때를 방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문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 입을 좀 막아주시고 내가 싸울 수도 없으니까 기도를 한참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2일 3일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을 딱 마치고 난 뒤에 아침에 뉴스를 딱 들었어요. 뉴스 딱 들으면서 이제 CBS 방송을 딱 들었는데요. 놀랄 뉴스 나온 거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뭔 일을 맡은 누구누구 씨가 어제 밤에 몇 시에 주무시다가 소천하셨다 이게. 소천이 뭡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죽어도 유광수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맞춰서 불러가셨구나 싶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죽은 게 잘 됐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겁낼 것이 없다. 누가 중고등부를 막을 것이냐? 누가 우리 렘넌트의 길을 막을 것이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단어만 딱 붙잡으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을 막 다 하지 않고 말이죠. 저 속세에서 떠난 것처럼 산속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친구도 사귀지 말고 사람도 사귀지 말고 막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신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여러분 어울리고 공부하면서 건전하게 살면서 약간만 기도해도 응답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일어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중고등부 전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중고등학생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중고등학생 집회라든지 렘넌트 집회를 딱 하면요, 저는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각오가 딱 생깁니다. 대학생 집회가 또 다르고 대학생들이야 다 컸으니까 또. 근데 중고등부 집회 딱 하면요, 나는 마음에 비상한 기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저 미래 지도자 훈련 청소년 학생들에게 관심 가진 줄 압니까? 내가 그 나이 때 그보다 더 큰 고생을 했어요. 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응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복음 없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래가지고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부산에 있는 동삼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동삼제일교회, 지금 부산, 지금 임마누엘 교회로 이름 바뀌었죠. 시작을 딱 한 거예요. 와보니까 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뭐 중간에 뭐 환자들이 고쳐 이런 거는 말할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등산을 딱 올라가는데 웬 아주머니가 내려와요. 이제 약수터에서 내가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도 약수터에 보다를 딱 놨더라고요. 동산도 내가 가자마자 있었던 일이요. 나 한참 전도하는데 내가 눈치가 보니까 굿하고 오는 사람 같아요. 아주머니 굿하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재밌습니까? 이랬더니 굿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왜 합니까? 했더니 그냥 자기가 신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귀신이겠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 잠깐 물 먹고 나는 올라오고 삼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머니 나는 저 밑에 동삼제일교회 조그마한 교회거든요. 동삼제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아줌마 눈에 보이는 저 학교 저 대학을 나왔습니다. 내가 정신질환자들과 무당스러운 전도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구슬하는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부 자녀들이 정신병으로 다 망합니다. 정신병, 간질병, 이상한 병으로 다 죽습니다. 딱 그랬더니요, 이 아주머니가 물을 먹다 말고는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딱 서니,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래요. 지금 우리 아들이 돌아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간단한 얘기지요.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은 3, 4대까지 망한다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때문에 자식도 망하고 우상숭배하는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교 믿는데 나 우리 집안도 옛날에 불교 믿었어요. 그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아주머니가 굿하고 오는 이 무당이 말이요. 내하고 이제 산에서 이게 입구에서 마을 입구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주머니 집이 어딥니까? 했더니 저쪽에 대단한 한 적이 우리 무당집 대단으로 터나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아주머니 내일 모레 제가 12시쯤 돼서 그 안에 오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주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말이요. 12시 안에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이제 옷 다 갈아입고요. 다 지금 있는 거죠. 진짜 이상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는 걸 보고 이 아주머니 날 보더니요. 그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막 날 보는 순간에 이상해요. 기다렸는데 옷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는 걸 보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 같이 간 근찰님이 학교 다닐 때 마라톤 선수였어요. 그래가 딱 잡아간 거예요. 확실히 빠르대. 다리가 발이 막 진짜 막 달리니 막 나르는 것 같더라고요. 딱 잡아간 거지. 그래 이 아줌마가 끌려오니까 이제 쑥스럽죠.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는데. 이제 내가 자기 집에 앉았는데 이 아줌마는 뒤에 돌아와서 앉아 있어요. 내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이유. 그날 아주머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거요 다 떠들어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권사 잘 믿습니다.
석가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교회 다 오면 인사하면 내가 팔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14년이 흐르고 15년이 들어섰습니다. 잘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14년 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앞으로 조금 더 부산서는 제일로 증거 있는 교회로, 크게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증거 있는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부산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그 다음 더 증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세계와 곳곳에 들어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어느 날 응답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가장 큰 축복이 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대학생 집회에 참석했어요. 여학생이 한 명이 자기 어머니 따라 내게 왔는데요. 목사님, 이 딸이 내 딸입니다. 내 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학생이요, 날 쳐다보질 않아요. 자기 어머니 억지로 끌고 왔으니까. 얘 얼굴 좀 보자니까 나를 이상하게 딱 이렇게 째려보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이게 날 쳐다보자 내가 손을 보니까요, 손 위에 벌써 표가 나요. 이 손 위에 뭔가 하니까요, 담배 불리는 거 찢은 거예요, 손에. 그건 뭐 뻔한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딸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안 하는 짓이었고 나쁜 짓만 한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요, 사실 내가 마음에 얼마나 이게 딱 그게 오던지요. 왜냐, 내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이 지금 몰라서. 이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어디를 붙잡냐?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학생이,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것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 회복시키고, 물론 대학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자기 부모님이 완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인데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학생이 관심 가지고 기도도 해줘. 왜냐, 내가 렘넌트 중고등학생 때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영적인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도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요, 복음 듣고 해결됐는데 완전히 이 공부를 거의 꼴찌했대요. 이상하지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기도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몇 달 안 가서 하나님의 역사 놀랍게 나가지고요, 지금 공부가 막 그 1등이라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지난주엔 그 이야기 나왔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아직 1등은 아니고 2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아마 여기 참석했을 겁니다. 신기하대요. 영적 문제 해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나름대로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참석하셨지요? 여기는 참석 안 했습니다. 대만의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지요. 잘못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마약에 빠졌는데요, 여러분 마약이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여러분들은 아예 외국으로 가는 분한테 절대 그런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마약이 얼마만큼 하고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요,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어가지고 1분 만에 화장실을 가요. 그 화장실을 왜 가느냐? 이게 속이 타서 죽는 거예요. 물 마시고 또 마시고 나니까 또 오줌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오줌 싸러 가고, 이게 계속 사람이 불안에 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순간에요, 치유함을 받고 지금은 사명자로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절대로 의술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의사 계시지 않습니까? 의술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혹시 여러분 가정 문제로 고생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왜 이래 타락된 사람과 많은 내 삶이 왜 이런가 싶은 사람은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와 중고등학생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사단과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줄,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길에 하나만 잠깐만 생각해도 됩니다. 아까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막 추운데요, 막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의지는 마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나는 잠깐 좀 메시지하고 나 차를 타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옷을 덮어 입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동안에 벌써 학생들은 현장 팀사에 나가가지고 오는데요, 학생들이 거의 다가 아이스 하드 그거 먹으면서 오더라고요. 저 추운데 말이야, 저 얼음을 갖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거 먹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잠깐만 기도해야 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잠깐만 기도해도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염려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식이 돌려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도 하지 말고 조금만 합시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집회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요. 또 아무리 집회가 많아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내가 중간에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전하고 하는데 제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이 이상 내가 전도도 할 수 없고 이 이상 내가 교회도 할 수가 없고 이 이상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을 지금 내가 얘기할 수 없고요. 내 생에 딱 한 번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운 문제가 딱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상 더 할 수도 없고 이 이상 더 실패할 수도 없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한 달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한 달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에 그 기도 끝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막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 못 들어도 괜찮고 잘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약간만 기도 시작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에 지금부터 기도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틀림없이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복음을 정말로 받은 학생이 불신자들에게 많은 것이 밀리고 따라가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약간만 기도하고서만 한 달만 하고 나면 놀라운 역사 시작되는 것이고 1년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 그래도 렘넌트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축복을 안 놓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시대마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려야겠다고 조금 모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19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세기 초에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조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요, 구름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무 같은 거 모아놓은 그 창고에 상을 기도하는데,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기 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는 헤이스택 프레이어 미팅이라 해가지고, 이 구름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로 안 해서 그렇지, 정식기도 하루에 1분씩 3번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오늘 꼭 지고 나가시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름에 시간 나거든 하나님이 무디를 왜 쓰셨는가? 라는 책을 한번 사보시고요. 여러분 겨울에 혹시 시중에 가거든 믿음의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 뮬러에 관한 책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이 많은 몰라도 이 정도는 조금 읽어보면 좋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는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 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조금 시간 내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 이런 것들은 조금 읽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앞에 보면 책 파는 데 보면요, 내가 하라 소리도 안 했지만은 우리 멤버들 보면 내가 기도한 걸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제 사실은 다 끝난 거지요. 자,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첫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렘넌트요. 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예, 진짜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예, 이제 이 단어만 가지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설명과 해석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중고등을 살릴 것인가 답이 쉽게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목회에서 답이 쉽게 나오듯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쉽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로 받을 렘넌트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했으니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딱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응답으로 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학교를 제가 이게 이제 영도 안 해요. 전도하면서 빙빙 돕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다 교복 입었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는 중학교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막 학생들이 몇백 명 막 나오죠. 또 어떤 데 보면 몇천 명이 안 나옵니까? 보통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나오죠. 그래 나오는데도 나는 딱 우리 딸을 보면 압니다. 아, 이거 딸이 지나가구나. 밑으로 또 돌다가 보면 우리 아들이 중고등학생들 뭐 교복 입고 나오잖아요. 수백 명이 쫙 나와도 나는 우리 아들 딱 보는 순간에 압니다. 내 눈이 그렸다. 여기에 50억, 60억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눈이 주로 가 있냐? 렘넌트 여러분에게.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하시죠.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당연히 기도 응답. 믿음을 해보고. 우리 딸은 내게 와서 아빠 용돈 필요합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앉아있으면 우리 딸은 다 옵니다. 와가지고 아빠 뭐 덩어리 두드려주고 다. 그래놓고 하는 척 해놓고는. 그러니까 맞아. 나는 주지, 그럼 다. 이번에 또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와가지고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옆에 와요. 오더니 뭐 아빠 피곤하죠 뭐 하더니 뭐 덩어리를 두드리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살짝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 이게. 내가 사실은 엄마 모르게 옷을 하나 샀거든. 근데 옷 좀 야한 거 비싼 거 샀다는 거요. 아 그랬냐 잘했다. 근데 얼마 줬냐 이게. 얼마 줬다는 거요. 그래 아빠가 돈을 달라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내가 돈을 딱 줬더니 엄마 있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냥 너 다른데 왜 안 줍니까? 그래 그 다음 주려고 옷 딱 폼 딱 잡고 교회 가더라고요. 보면 저래도 내게 좀 우리 아들은요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빠 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내가 못 주는 거지요. 달라면 줄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은 돈이 필요하면요 자기 동생 보냅니다. 야 니가 아빠인데 저 어디오냐. 그럼 저 동생이 가서 우리 딸이 와서 이제 아빠 오빠가 뭐 돈 이런 거 안 줘줘. 그럼 그래서 가서 준대. 그럼 동생인데 얻었어요. 이 바보 같은 얘기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는 한계에서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했어. 여러분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이 체험이 되어지는 날 그때부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맞는데도요 잘 재미가 없죠. 렘넌트 맞는데도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보면 그때부터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제가 하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대로 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시되 4만, 40만, 1천만 영혼을 주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엘리트 살릴 수 있는 전문교회, 이제는 흑암 문화 바꿀 수 있는 문화사역, 특히 경제 살리는 산업선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 그 다음에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사단 모든 귀신 세력들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정식이. 뭐 응답게 성경 읽고 싶네. 한번 이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간증글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두려움 말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딱 가져옵시다. 여러분 형편이 어떠든지 아무도 여러분을 누구든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운동 하는데 핍박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딱 정시기도 때 기도하면 돼요. 이상스럽게 제가 작년에 그 기도를 그만두는데요. 제가 전도하는 데서 막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 그 사람 명단 놓고요. 정요구 기도할 때 기도해 준 거지. 이상한 거지요. 한 명씩 다 죽는 거지요. 거기서 그래 내가 작년부터 안 했어요. 참 이상하네. 그러면 제일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그 소식 들리는 순간에 웃음이 살 나오려는 거죠. 그냥 악질인가 봐요. 이상하지요. 진짜 웃음이 살 나오려다가 참 악질이야. 하나님 다 잘라버리시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입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렘넌트 최고의 단체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내 말 알아듣는 여기 한 명만 와도 역사에 날 것이니까 2,000명 중에 10분을 200명만 알아들어도 그 중에 20명만 알아도 세계는 뒤집어질 것인데, 나머지는 다 그냥 놀다 가도 돼요. 그냥 몇 명만 알아들어도 대역사에 날 것이다. 그다지 그 계산 딱 놓고 하거든. 돌아다니나 있더라. 내 속으로 괜찮다. 지금요 집회 여러분 은혜 받고 막 찬송하고 있는데요, 밖에 숨어가 자기들끼리 까자 먹는 날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10분의 1, 100분의 1만 은혜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하고도 부산하고도 영도하고도 저 바닷가 아주 어려운 동네, 시골 동네에서 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만 해라 기도? 예? 3번인데 몇 분? 1분씩 3번만 해라. 그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나요. 근데 1분 3번 하려면 안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워낙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하려면 안 되니까 30초씩 3번만 해요. 그래도 안 되겠다. 20초씩 3번만 해요. 그럼 합치면 얼마죠? 1분. 그래도 놀라운 역사를 나요. 틀림없어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렘넌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고의 축복받은 렘넌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받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온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